다음 주는 구역장 공부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 날이 저기 구역장 야유회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또 엄성이 자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 구역장 야유회로 대신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또 뭐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또 알려드려야지 한 주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지 마는지. 자, 오늘은 37주. 자, 우리가 뭐 부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또 보고 가십시다. 37주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베다니라는 곳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살았던 남매죠. 남매 가족인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얘기는 뭐 잠깐 기절했다 깨어날 수 있는 날짜가 아니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3일장을 보통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가서 이제 묻거든요. 더운 지방은 시신을 오래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도 그건 더 심하죠. 그다음 뭐 나흘쯤 됐으면 이미 상당한 이제 그런 부패가 진행된 때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위문하고 울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을 이제 방문하신 사건이죠. 그때 당연히 마르다는 아니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지 않았겠냐. 왜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맹인도 뜨게 뭐 그러니까 뭐 나사로 병쯤이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 한마디면 당연히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갖고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이게 뭘 그렇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건지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건지 살아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일들은 정말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지막에 뭐 부활하는 거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제 지금 살리시는 사건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선언하시죠. 나는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걸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왜 두려운가?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아마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일단 안 두렵습니까? 그러지 않죠. 두렵죠. 죽음이 기쁩니까? 아니요. 슬퍼요. 그럼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가급적 멀리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당장 내일 주님 만나고 싶으신 분 없단 말이에요. 만날 때 만나더라도 좀 멀리 나중에.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기피하고 싶고 두렵고 이왕이면 나중에 맞이하고 싶고 나랑 가까운 걸 원치 않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기 때문에
뭐 즐기던 걸 못 즐기기 때문에 아니 뭐 사랑하는 가족하고 이별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왜 두려워? 이게 결국은 죄의 결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자기가 영적으로 알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죽음을 의도하시지 않았잖아요. 인생을 지으실 때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처음에 심어진 소위 말하는 영적 DNA에 심어진 기억인데 이걸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단절됐잖아요. 참 생명이신 그분과 단절되니까 뭘 맛봐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한 번 죽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죄의 결과인 걸 내가 영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단절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죽어야 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름 날렸는데 돈도 수십조 벌어봤는데 예외가 없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또 한 10년 정도 연장해 준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봐도 이 똑같은 결과에선 벗어날 수가 없다니 공평하잖아요. 부자나 거지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한결같이 피할 수 없는 이 똑같은 길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생은 죽음 앞에 한없이 두렵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 때 많이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세나 임종이 아니다. 별세는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 임종은 끝을 맞이하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물론 이제 점잖게 임종하셨다 표현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게 맞죠. 돌아가요. 누구에게? 원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 와중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예수님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나마 이길 수 있고 나중에 찾아오는 슬픔이 있죠. 가족을 잃으면 왜 안 슬퍼요? 당연히 눈물 나고 슬프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긴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1번 얘기하다 벌써 결혼까지 얘기를 다 해버리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 자, 부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대로 이 육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부활도 어떤 부활로 돌아가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스마트폰을 찾으시든지 성경을 찾으시든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51면) 신약성경이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 아닙니까? 맞죠?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일, 뭐 그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하게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 믿음 없이 악한 길을 걸어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인 것은 틀림없지만 영원히 사는데 심판에 놓여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저주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살아야 축복이지.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막 근데 오래 살아야 돼. 나는 가고 싶은데 계속 살아야 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상대방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려면 유병장수하세요 그런다면서요. 무병장수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병 가지고 오래 사세요라고 유병장수하라. 그 상당에 대한 상당한 그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유병장수하세요라는 게 상대에 대한 상당한 그 쉽게 말하면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멘이 또 커요. 그래야지 무병장수해야지. 근데 자 오래 사는 게 축복이긴 하지만 아파서 오래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듯이 영원히 사는 부활로 나왔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영원히 살 거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려야 축복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활이다. 부활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모든 전생을 주관하는 그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에 있다 있음을 알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에 힘쓰고 또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현재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는 게 부활이에요. 현재에서 누려야 되는 거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 당연히 누리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갖고 와서 생각해야지. 나중에 내가 잘 될 거를 아는 사람, 나중에 내가 복될 거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은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걸 알면서 현재는 막 우거지상이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맛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삶과 이 삶이 현재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지 이게 서로 달라. 그럼 이게 이건 분리된 인격이잖아요. 그건 신앙도 분리되면 안 돼요. 인격도 분리되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로 통일이 안 돼 갖고 앞과 뒤가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 다르고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이 분리돼 있으면 이 얼마나 불행해, 피곤해요. 안정이 없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현재와 내세가 이어져 있어야지 이게 딱 단절되어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 현재는 뭐 현재 그냥 이렇게 살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괴롭지. 갈등만 생기고. 왜? 세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현재의 삶은 영생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부활을 현재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누린다는 건 뭐겠어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던 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부활을 쌓으며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는 삶이겠죠. 이 땅에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면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게 현재의 부활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전부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니 오히려 앞으로 주실 삶이 더 영화로운 걸 알고 있기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에 연연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조금은 초연하면서 조금은 담대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현재의 부활을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늘 사모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을 함께 얘기 나누시길 바라고요. 얘기를 하고 마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의 그러면 없는 기독교만에 있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뭐 만들어낸 신앙이고 우리가 실제가 아닌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신앙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한 80세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일화에 의하면 누가 이제 그 국을 끓여줬는데 그 독이 약간 이제 버섯에 무슨 독이 있었는지 잘못된 걸 먹고 약간 식중독에 걸렸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 하여튼 어쨌거나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뭐냐면 모든 인생들 가는 길 결국 나도 가는 거다. 뛰어난 도를 닦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결국 자신도 그 길을 벗어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공자는 유교의 또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공자가 있잖아요. 공자의 많은 그 이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자 중에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한 번은 진지하게 공자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감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그런 고민하죠. 죽음이 뭘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건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살아생전의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공자의 대답이에요. 살아생전의 일도 나 사실 다 모른다. 근데 하물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냐. 두 가지겠죠.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죠. 일단 그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이 없으니까 회피한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건 나 모르겠으니 살아생전에 제대로 살아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뭐 소크라테스도 뭐 그런 말을 하죠.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얘기했대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 죽는 연습이다라고 그랬대요. 죽는 연습이다. 살려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죽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죽음을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럼 철학을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죽는 게 결국은 목적이다. 왜? 바르게 못 살고 헛되게 살고 잘못되게 살면 안 되니까 그나마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 이게 철학이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는 했죠. 하지만 다시 사는 뭐 부활이나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그럴 수 있는 사상과 종교는 없다. 이슬람의 그 선지자로 알려지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메카에 가면, 사우디 메카에 가면 이제 무덤이 있고 잘 꾸며놓고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하고 존경하죠. 그냥 무덤이 있어요. 시신이 그 안에 있고 그냥 끝이 그겁니다. 그냥 무덤이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으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살아계시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한번 설교도 했지만 죽은 자는 교훈 속에서, 책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산자는 어떻게 만나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만나는 분. 그분은 살아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순간으로 삶의 모든 시간들을 근심이 온다든지 우울함이 온다든지 낙심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단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없겠어요, 인생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가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기도문요. 하나님, 힘겨운 시간과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